찬양 감사합니다. 가사 중에 믿음의 사람 만드사라는 가사가 있던데 정말 그 가사가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가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만드사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겸손과 순종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죄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이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과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큰 죄를 범한 원인과 그때 일었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 즉 그의 미련함에서 비롯된 그 모리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하였고 그 은혜 망각은 믿음이 실종되는 현상을 만나게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렇게 믿음이 실종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종되면 사람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게 될까요? 만일 우리에게 그런 믿음 없음으로 인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인데 사실 이 죄에 대한 말씀은 전하기도 듣기도 몹시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원투쓰리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사람이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마지막에 왕 다윗의 그 미련함을 말하면서 그 미련함에 의한 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몹시 이렇게 불편하게 읽히는 그 왕 다윗의 미련함으로 인한 죄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서 마지막에 위치시킴으로 백성들로 그것을 읽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하여 130만 대군을 거느린 대왕이라 하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다 가지고도 불안과 두려움에 그 삶이 피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것이 생명과 연결되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 죄를 언급하고 또 듣는 것이 불편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에 대한 그 해결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서 죄에 대한 문제가 또 한 번 의미 있게 다뤄지고 더불어 그에 대한 해결점을 찾게 되는 그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실종되면 신뢰가 깨집니다. 믿음이 실종되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자기를 근거로 한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허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결국 믿음을 잃고 자기 우상화에 빠진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믿음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다윗이 그때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때 다윗이 미련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이 미련함은 그를 이해가 없는 모리의 상태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그 모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망각 증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 증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 실종 상태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믿음이 실종되어 그에게서 더 이상 그 확신을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는 그 확신, 그 믿음에 대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이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는데 특히 자기를 기반으로 한 확신을 그 자리에 대신하게 됩니다. 자신을 기반으로 한 믿음입니다. 이 자신을 기반으로 한 믿음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실종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우상화라는 치명적인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기반으로 한 그 확신은 온전하지 않아서 곧 불안 증세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는 달리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큰 확신을 가지려 하여도 계속 그 허전한 여백은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점점 더 큰 확신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기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우상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을 기반으로 한 많고 강한 군사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군사들은 힘의 상징입니다. 이제 그 힘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 군사들이 다윗을 보호할 겁니다. 그 힘이 다윗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다시 왕자를 보존하고 왕위를 이어갈 겁니다. 그 힘은 백성들에게 안위와 평화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기대감으로 왕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 대신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아닌 군대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제 다윗과 그 나라는 세상의 왕들과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문제죠?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강하여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서 이방을 쳐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때 왕 다윗이 그 문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130만이라는 그 강하고 큰 군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곧 그에게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공허감이 밀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그래서 큰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 큰 확신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고 더 강해지고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그때 몹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머물면서 아주 심한 죄책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본문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왕 다윗은 자책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내리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우상이 자신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일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음, 믿음 실종 현상을 겪게 된 다윗은 하나님을 대체할 그 대상을 찾던 중 자신을 그 자리에 놓게 되었고 그는 자기 확신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 미련함은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한 그 군사력을 이제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더 큰 확신을 갖기 원했는데 그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그 군사들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거니와 의지하면 할수록 더 큰 공허감만 가중시키는 허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들에게선 공통적으로 자기 우상화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대답을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담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자리를 물어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은 자신의 행위로 답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이 벗었고 두렵고 그래서 숨었다고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담은 그 어떤 질문을 받아도 다 자기의 행위를 기반으로 한 대답을 하였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 없이 자신을 근거로 한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여자와 뱀을 막 등장시키면서 자신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경위와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말하면서 자기 행위에 대한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데 급급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종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종되면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그거를 자신에게 두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담의 믿음의 실종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실을 먹은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은혜를 떠나 다른 것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된 겁니다. 살핀 대로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곧 믿음이 실종되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그에게서 이제 자신을 기반으로 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행위에 기반을 둔 그런 삶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 특히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에게 없는 그 특별한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근거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고 누리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외형적으로는 더 좋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곳에 영적인 공허감이 있게 되고 그 공허감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치 않은 것에 기반을 두고 행해지는 그 행위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계속 있게 됩니다. 계속 허점을 드러내게 되고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원하지 않는 그 과정, 그 결과를 보게 되면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안, 그 두려움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랬습니다. 그때 그가 자책하게 된 것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즉 자신에게 기반을 둔 행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가 조사하고 그가 조사한 행위를 하고 나서 마음에 자책하게 되었고 그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불안하고 두려운 영적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의 행함은 하나님 없이 진행된 자기 우상화에 따른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두려움과 이제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아담도 믿음을 잃은 채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이제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 아담은 계속해서 내가를 연호하면서 자신을 근거로 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그런데 I heard you, I was afraid, I was naked, I hid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자신을 모든 것의 근거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어요. 내가 두려웠어요. 내가 벗었어요. 때문에 내가 숨었어요. 내가 계속 I 내가를 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지겠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에게는 이제 뭐만 있냐면 자기만 있습니다. 내가 벗었어요. 내가 숨었어요. 내가 두려웠어요. 내가만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를 연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입버릇입니다. 입만 열면 그들은 내가를 열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때마다 힘있게 언급하고 있지만 실은 거기엔 진한 불안과 두려움이 배어 있습니다. 아담은 내가라고 외치고 있지만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둔 그 선악과를 딱 먹는 그 행위를 해놓고 그 선악과를 그 목으로 넘기고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그렇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면서 내가 숨었어요. 이 내가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의 결론은 뭡니까? 두려워 숨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났으면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숨게 됐습니다.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그 일을 행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를 힘있게 내리치면서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해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모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그것 때문입니다. 백성을 조사한 후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한 자기의 근거한 그 행위 때문에 그는 두려웠고 불안했고 그래서 그것을 떠치려고 자기를 힘있게 내리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해야만 했죠. 이렇게 자신에게 근거를 두게 되면 결국 두려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들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을 잃으면서 하나님을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벗어나 숨어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130만이라는 군사들 틈에 파묻히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강한 군사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내 선악과를 따먹는 데 성공했지만 견딜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담을 엄습했습니다. 불신앙으로 130만이라는 대군을 확보했고 그것을 공식화했지만 그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것을 확인하고도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것을 이루고 소유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벗어나면 견딜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내 소유가 그 내 능력의 증거들이 나를 둘러싼 그 강한 군사력이 나를 지켜주거나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평안하며 자유하며 생명을 누리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도 망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다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살게 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많은 신도들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를 추종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예로부터 이 영적인 왜곡을 일으켜 사람들을 착각하게 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마치 그 옛날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탄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서 사탄들이 활동하며 그것을 선포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설정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쟁취하라고 설교합니다. 거기에 현혹된 성도들이 마치 그것이 자기의 최종적인 궁극의 목표인 양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자기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자기 확신. 자. 미혹된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우상화의 길을 걷습니다. 저들의 손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딴 선악과가 손에 들려 있고 불신앙으로 이루어낸 그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손에 쥐고 그 많은 사람들을 내 곁에 두지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더 큰 확신을 그래야 내가 얻게 되지. 그래서 선악과를 더 많이 따게 된다. 불순종의 과일들을 계속 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틈에 있으면 괜찮다고. 그 선악과를 손에 쥐고 있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 사람을 지켜주거나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두 불순종, 불신앙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그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구속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불안을 가중시키고 두려움에 더 깊이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도무지 저들을 알지 못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존재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도 막 쫓아내는 엄청난 큰 권능을 행했는데 뭐 엄청난 역사를 하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저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엄청난 일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신의 근거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사역, 하나님을 벗어난 선행, 하나님을 벗어난 그 어떤 그 큰 위대한 일들, 자신의 근거에서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면 그것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는 칭찬받고 박수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 일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일로 결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모두 하나님 없이 자신의 근거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자, 결론의 부분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며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며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자, 여기서 힌트를 얻읍시다.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회복하였고 다윗이 괜찮게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때 아주 충체대한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우상화의 길로 들어섰고 거기에 빠지고 자기 우상화라는 거대한 탑을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복해서 어떻게 회복했어요? 자책하고. 자책은 사실은 너무 부정적으로 읽히는 단어이긴 합니다. 왜 스스로 책망을 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자기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해야지 왜 자기를 책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다시 벗어난 첫 번째 발걸음은 뭐였냐면 자기를 자책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책이란 말은 낙하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치다라는 말이에요. 때리다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죽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치고 때리고 죽이는데 누구를 치고 때리고 죽이냐면 자책, 자기 자신을 치고 때리고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오해해서 잘못, 자신을 맨날 내리치고, 학대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건 아닙니다. 자, 뭘 쳐야 되냐면, 믿음 없음으로 스스로 쌓아올린 거대한 우상탑, 그것을 쳐서 부서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고, 우상화에 의한 그런 탑이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쳐서 깨뜨려야 됩니다. 온전히 다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우상화가 아니라 그 우상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우둔하고 미련한 돌처럼 굳어진 그 마음 깨뜨리는 겁니다. 이 시초가 뭐였죠? 미련함이었잖아. 그러면서 신약의 그 유사한 단어를 살펴봤죠. 제자들의 우둔한 마음 살펴봤잖아요. 저 구약의 그 파라오의 강박한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돌처럼 굳어져 딱딱한 생명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대 문헌에서 그게 불신앙, 불순종을 뜻하지만 나아가선 생명 없음,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죽음 마음에서 시작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작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 마음, 죽은 마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둔하고 둔한 마음, 그 죽은 마음에서 뭐가 비롯된다고 했죠? 이해 없음, 몰이해가 발생된다 그랬잖아요. 죽은 마음에선 이해되지 않는 그 몰이해가 나오고, 그 몰이해는 뭐냐면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제 잊혀지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하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자신을 근거로 하고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지만 거기에 끝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 의한 것은 늘 불완전하고 그리고 늘 실수와 실패투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을 이룰지 몰라도 혹은 많이 이룰지 몰라도 그 끝에는 영적인 두려움과 대면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것을 쭉 과정을 살펴서 우리들이 아는데 그 시작점을 타격하는 거야. 그것을 깨뜨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둔한 마음이야. 그 미련함을 깨뜨리는 거야. 자, 치다, 때리다, 막 죽이다 그랬는데 뭘 치고 때려야 되죠? 그 죽은 마음을 때리는 거죠. 우둔하고 미련한 돌처럼 굳어진 생명 없는 그 마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있잖아요. 부산물들. 그것 때문에 막 불신앙적인 부산물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먹다 남은 선악과 조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내 곁에 있는 그 130만이란 그 군사들이 내 곁에 있어서 여전히 큰 소리 치면 내가 임금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부산물들, 드러난 것들. 내가 그 우상을 섬기면서 만들어낸 그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 거야. 치고 깨뜨리고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회개예요. 결국은 뭐냐면 치워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회개는 뭐냐면 제가 늘 말하는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이란 뭐냐면 내가 우상을 추구하고 거기에 탐닉했던 그것에서 벗어나 등을 돌려서 방향을 전환해서 자세를 고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 그게 회개거든요. 결국 다 쳐서 깨뜨리고 그 우상화된 것을 다 전부 멸하고 그 부산물까지 다 치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이제 저 깊은 영혼에서부터 뭐 심적인 요소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영적인 요소들까지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비롯된 그것들을 다 치고 뭐 깨뜨리고 걷어내고 하면서 외형적인 것들까지 다 치워서 돌이켜 하나님에 이르게 하고 누구를? 여러분들 자신들을 하나님께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옛날에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거야. 얘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가 아담처럼 대답할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어우 이거 처음 듣는 건데 두려워. 구덜덜 떨려 죽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부패하고 타락한 내 벗겨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된 모습에 어쩔 줄 모르겠어요. 내가 죄만 그러면서 자기 행위만 언급하고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벗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거기서 끝날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냐 물으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지금 아담은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다수예요.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물어오시죠. 너 어디 있니? 야 좀 보자. 그러면 꼭꼭 숨어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해서 요리조리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어떻게 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 존재론적으로 물어오는 거야. 네가 어디 존재하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야.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답해야 되는 게 이게 온전한 대답이거든요.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이 치고 때려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걸 다 치워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됐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7만 명이 죽게 되는 재앙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돌거든요. 그리고 끝끝에 뭐냐. 그래도 그 책임을 지면서도 하나님 회복시켜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회복된지 아세요? 다윗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회복됐어요. 그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자기 우상화를 다 극복하고 다 깨뜨리고 다 던져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노출시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될 때 그때 그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만 숨바꼭질 하시고 고만 변명하시고 고만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근거한 그 이유를 달지 마시고 어디 있느냐 물어오시면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회복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재앙과도 같은 재난을 지나잖아요. 재난, 재앙, 이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끝끝에 뭘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드러나게 하는 거야. 우리들의 모습, 잘못된 모습, 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불편하죠. 제가 말했어요. 지금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교 중에 계속 죄가 안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죄를 언급하냐면 제가 다윗처럼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할 수 있어요. 명절 잘 지내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십시오.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를 사랑. 이런 교훈적인 도덕적인 설교 할 수 있어요. 깔깔깔 웃고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러고 설교 끝났어요. 근데 왜 이런 즐거운 그 할리데이 그 명절 앞에 놓고 왜 죄를 언급하냐면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끝나면서 왜 다윗의 공적을 지적하고 그가 잘했다 내 아들하고 끝내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왜 끝에 불편하게 그 왕 이스라엘의 그 대왕 그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왕이 미련하게 죄를 지었다. 왜 사무엘서 끝에 그것을 위치시켰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몹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낙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 치워버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면서 우리들은 이미 시작한 겁니다. 예? 시작하고 있는 거고 다시 시작할 거고 그리고 다가오는 그 시절이 어떤 상황이 되든 더 심각한 것이 오든 아니면 해결돼가지고 다시 뭐 예전처럼 돌아가고 자연스럽고 뭐 행복하고 뭐 어떤 뭐 활동적인 삶을 만나든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새롭게 시작할, 아니 이미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돌이켜 우리가 나를 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달되게 하셨어요. 그 나라를 시온 왕조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르면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위대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한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될 겁니다. 새로운 시절을 만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